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제목이 다시 오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안 하던 성형 수술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눈, 코, 입 다 뜯어고치고 지방 제거 수술, 주름 제거 수술,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제품을 막 사가지고 온 몸을 다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다른 권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젊어지고 싶어서 고생하냐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모르냐고. 무슨 말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고. 할렐루야. 외모만 생각한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 외모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데 마음이 고장 난 분 계십니까? 혹시 매주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감동도 없고 마음의 결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아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책임져 주실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오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7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로 6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절로 6절에 그 예수님이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보다 높으시고 우월한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집을 지은 분이라면 모세는 그 예수가 지은 집에 해당하는 것뿐이라고. 예수가 집을 맡은 아들이라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일 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고요, 명령을 내리는 분과 명령을 받는 분의 차이라는 겁니다. 누가 높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초라한 그 목수의 볼품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을 전해서 높은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수가 유대 교회에서 숭배하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 앞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 거역하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너희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그 다음 절 9절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거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요, 너희 열조가, 너희 이스라엘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나를 시험해서 경험하기를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행했는지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무섭게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경험했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늘 미혹되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말은 마음이 방황됐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없었다.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바람 앞에 그냥 그냥 힘들면 힘드는 대로 온전히 그 마음속에 힘든 가운데 거해버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되어질 때 그 낙심 속에 그대로 빠져들이는 마음이 방황되어져서 다스림이 붙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원망이 터져 나오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미혹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잠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히브리서에는요,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왜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할 정도로 그 물을 달라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다툼이라는 단어는 몸싸움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체적으로 위협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할 정도로 심하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떼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신광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 지금 물이 없다고 이렇게 모세와 다투며 엄청나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요,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꾸짖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맹비난을 했어요. 마음이 답답해졌던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한 바위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바위를 막대기로 치라고 할 때 그 막대기를 친 물에서, 할렐루야,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들의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그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말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싸우다라는 뜻인 무리바, 시험하다라는 뜻인 마사, 이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한 그 시편 9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일했던 그들과 같은 완고한 마음으로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핍박이 있다고
예수를 떠나 예수를 버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권면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완고하게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크레이 룻네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말라서 굳은, 딱딱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쉽게 이해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아주 비슷한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화인이라는 단어는요, 화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요, 그 피부가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만져도 모르는 거예요. 타치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무감각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진리가 성령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전해져도,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과 만나로 보여주고 역사하고 동행하고 손을 붙잡아도 마음에 여전히 감사와 은혜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참석해도,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감동이 없는, 감흥이 없는, 결단과 결심이 없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앞에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애통한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타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되고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러지 못했죠.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 이후에도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7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유리했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돌로 내려치려고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인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달라는, 내 안에 필요를 채워달라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쓰러져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5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뜻을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딱딱해졌습니까? 굳어졌습니까?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집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아는 말씀이야. 이미 은혜 받은 말씀이야. 이미 식상한 말씀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찬송 십자가 노래를 불렀을 때 예전에는 눈물이 나고 그것이 은혜였는데 더 이상 마음이 드라이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 없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은요, 염려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라, 가꿔라,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는요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키우려고 하는 이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하면, 관심을 주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은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속에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 사랑 생각, 신앙 생각, 게으름과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키우는 것은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돌밭에 떨어진 씨,
조금 습기가 있었지만 조금 습기밖에 없어서 조금 뿌리를 내는 듯 하지만 금방 말라서 사라지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도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에 질려서 결국은 아픔과 고통,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불평, 불만, 결국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 모든 씨는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바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권면했던, 지난주에 권면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권면하고 권면을 다시 들어야 된다.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결국 나도 듣고 또 너도 듣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두 집사님이 우연히 만나서 같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이 안면 인식은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김 집사님이 내리더니 찐빵 2개를 사고 음료수를 하나 사옵니다.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찐빵 하나는 먹으라고 권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이요 너무 야속하게 그걸 다 2개 다 먹어버리고 음료수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서운한 이 집사님이요,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낌새를 알아챘어요.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읽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 말씀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같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읽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데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내 죄가 보이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내 죄가 지적되어지는데도 고백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어떤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인지 내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아 완고한 마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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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예수, 성령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 속에 딱딱해지지 않게 굳어지지 않도록 주여 믿음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유리하는 동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은혜가 사라졌던 그들의 마음, 완고한 마음, 주여 그들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주여 하늘을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여 만지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완고한 마음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되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할 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속에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방황했다면
다스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치며 회개하지 못하는 내 영혼,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 완고해진 마음입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지치고 아프다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해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돌아서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 내 열심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굳은 마음 제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식상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눈 가리고 귀 막게 하는 더럽각한 거짓말들은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덮고 있는 것들아,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불평과 불만 속에 거하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고 사탄 악한 거짓말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거짓말들, 모든 질병과 병마, 모든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임재하셔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분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